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잠깐 같이 읽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을 텐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이렇게 해라, 너희들이 이런 속으로 해라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시는 도전이 있겠다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땅을 향하여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어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 그리고 주인으로서 저들이 자기의 삶을 대면하고 책임질 수 있는 그 일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시키셨는데 그 이유가 살짝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냥 거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훈련한 이후에 저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성숙하시고 만지신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약속의 땅이 그저 거저 주어지는 땅이면서 동시에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땅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약속으로 허락하여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안 해도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세요. 거기에 가면, 그리고 그때가 되면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해야 할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고 싶어요. 어렸을 적에는 그저 주어진 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고, 그때는 자신의 실력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떻게 지혜롭게 행동하는지, 어떤 일이 훈련되어 있는지. 마치 우리가 고난 앞에 있어 보면 우리가 평상시에는 다 좋은 믿음 같고 다 좋은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재정적으로나 건강으로나 관계로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생기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듯이, 이제 광야에서의 생활 이후에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만나로 먹여주시고 했던 거에 이제 자기 손으로 땀 흘려서 그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혹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땅을 소유하고 유지하고 지키려면, 그러면 자기가 해야 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 전에 가만히 있어도 모세가 해주고 제사장들이 해주던 것에서 이제는 자기가 직접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다고 싶습니다. 온전한 순종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진영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동할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니까 가서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훈련 내용이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보고 그렇게 체험되어 있는 훈련의 중심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 해야 할 영역들이, 자기 가문이 해야 할 영역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주목하고 우리가 오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이 우리가 직접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 해야 할 것도 있다. 무슨 말이냐면 50절 54절까지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리고 건너편 요단 강가 모압 평야에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직접 그 땅 주민을 다 쫓아내어라. 새겨 만든 우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려 버리고 산당들도 다 헐어버려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준 것이니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서 정착하여라. 땅은 주사위를 던져 가족별로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큰 쪽에는 큰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고 작은 쪽에는 작은 땅덩어리를 유산으로 주어라. 주사위를 던져 나오는 대로 각자 자기 것으로 삼도록 하여라. 땅을 나눌 때에는 같은 조상을 둔 지파들끼리 나누어 가지도록 하여라. 라고 이제 요단 건너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직접 쫓아내어라는 단어랑 각각 자기의 것으로 삼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우리에게 되게 의미 있다고 싶어요. 직접 너희들 쫓아내야 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 것으로 삼아야 한다. 각자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스스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민들을 직접 다 쫓아내야 했답니다. 쫓아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신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미리 약속하셨던 그 땅을 약속해 주시고 주시는 것이지만 바로 그때 주시지 않는 이유가
아브라함이 그 가족만 데리고 있으니까 충분히 사람도 없을 뿐더러 아직까지 그 땅의 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판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들을 쫓아낼 만큼 그렇게 그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다리셨고 때가 되었고 이스라엘도 준비되고 그 땅의 죄가 참을 수 없을 만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시점을 잡으셨어요. 그래서 그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소유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떠나버리신 게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만 너희들이 믿음을 써서 직접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저 만나를 먹이시고 그리고 거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런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로 해야 할 일은 없었지 않습니까? 나가서 그것을 취하는 것만 할 뿐 스스로 땀을 흘릴 것은 없었어요. 뭐 만나를 내리기 위해서 아침에 기도를 했겠습니까? 땅을 팠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신 거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자기의 끼니와 자기의 먹을 것을 위해서 땅을 확보해야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어야 하고 그러면서도 그걸 지켜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 직접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고 정책하는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주셨을 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면 오히려 그것이 차라리 재앙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훈련시키셨고 이 훈련시키신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대표적으로 함께하면서 동시에 스스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함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기도 제목과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서로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기도, 우리 개인 기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 너무 감사하고 꼭 필요한 일이고 또 함께해야 할 일이지만 정작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주님을 찾는 것이 또한 중요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공동체로 함께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는 것이 개인 기도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 또 개인 기도를 대신하는 것이 개인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이 공동체가 할 수 있는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축이기도 합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과 분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함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없는 겁니다. 함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맡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것을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은혜와 주의 마음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을 때 혹은 갖추어져 있는 것일 때 그리고 그렇게 갖추어져 있어서 누리는 것이 점점 더 많아져서 그 일이 그렇게 서기까지 세워질 때까지 있었던 여러 사람들의 수고나 헌신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누리고 상황만 이렇게 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일을 직접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지. 근데 주님께서 지금 정작 주목하고 도전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함께 누려지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해야 될 영역들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땅의 주인이 되려면 네가 정말 그 땅에서 그 시기에 그 상황에 그리고 우리 믿음에 주님께서 가장으로 혹은 성인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약속으로 서기 위해서 직접 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제게 이 일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은혜들과 상황들이 참 너무 은혜롭고 기쁘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근데 정작 그런 시기들과 상황들 가운데 개척하면서 달라진 상황과 마음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리게 됐던 참 많은 은혜의 것들 그리고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와 기도들로 이루어져 있던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을 직접 해보지 않고 그냥 당연히 누군가가 해서 헤어져 있는 것들을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했던 영역들을 다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누군가의 열매였고 누군가의 헌신이었고 누군가의 상황이었는데 근데 정작 그 일을 같이 가면서 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교회가 서기 위해서나 혹은 제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기 위해서나 여러 일들에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누리게 하는 은혜가 있구나. 다시 말해서 거저 누리게 된 은혜도 되게 컸지만 직접 하게 하면서 그 일을 대면하면서 내가 그 믿음을 쓰게 되면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시고 하는 것을 내가 직접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큰 교회들도 분명히 누군가의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그렇게 됐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큰 열매와 은혜를 누리게 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를 만들어가고 세워가면서 그런 은혜를 똑같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직접 하고 상황을 누리게 되고 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 직접 하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것이 우리 믿음에 주님께서 필요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는 은혜이고 통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가서 너희들이 영적인 전쟁과 싸움을 하게 될 때 너희들이 직접 쫓아내야 된다.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 너희들이 해야 되는 것만큼 너희들이 하는 것에 누가 대신해 주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너희의 소유에 대해서 너희들이 직접 각자 가져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하면서 동시에 본인이 해야 될 여러 은혜들에 대해서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자신이 틈을 허락하여서 무너진다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을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순종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무리 가운데 가만히만 있으면 티가 안 났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하면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런 삶을 원합니다. 그냥 익명성 뒤에 있어서 나도 텐트 개면 텐트 개고 움직이면 움직이고 움직이면 따라만 가면 좋겠다. 내가 뭐 결정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무리 가운데 그렇게 있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과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자기 분깃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땅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자기 땅을 주실 때는 자기가 직접 개간하고 직접 해야 될 일들이 반드시 있죠. 왜? 그게 자기 땅인 거니까. 그게 자기 열매인 거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약속하신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영역이 반드시 있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온전한 순종이 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냐면 자기가 얼마만큼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예요. 죄는 영적인 틈은 자기 스스로 주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55절과 5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가 그 땅의 주민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너희와 함께 있도록 허락하였다가는 그들이 너의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를 찌르는 바늘이 되어서 너희가 살아갈 그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나는 그들에게 하기로 계획한 것을 그대로 너희에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 쫓아내라. 쫓아내지 않고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너희들과 함께 살게 하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고 했던 계획한 모든 것들을 함께 살고 있는 너희들에게 다 내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포인트가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쫓아내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이 같이 살도록 허락한다는 부분이에요. 다 쫓아내지 않고 이쯤이면 됐지. 내가 이걸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지. 내가 충분히 다스릴 수 있어. 이런 정도면 내가 이 사람들을 누르면서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다 이걸 조정할 수 있어.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지금은 힘이 있어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 쫓아내야 된다. 없이 해야 한다. 아예 유혹이 없도록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용하면 되죠. 내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힘이 있고 그렇게 하니까 하면 되죠. 이렇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게 되면 두 번째 부분이 그러면 그들에게 내리기로 했던 것들이 너희에게 내릴 뿐만 아니라 지금은 너희들이 힘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이 두고두고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거에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힘든 것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먼저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그 사람을 같이 두게, 그 일을 같이 하게, 그런 상황을 같이 허용해서 틈을 미리 주어서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가 그 수준을 정한 거죠. 얼마만큼으로 다 정리될 건가? 정결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그저 눈앞에 보이지만 아는 수준으로 하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자기가 스스로 틈을 주는 거예요. 제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분명하게 남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아마 제가 잘못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겁니다. 저희 집이 다세대 주택에서 이렇게 살았는데 제일 끝집에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세대 주택이라고 하기도 민망한 판잣집이에요.
그냥 공동 변소가 하나 있고 그것도 재래식으로 차례대로 그야말로 한 칸씩 그냥 한 칸이 방 하나에다가 그 바깥이 아궁이고 그리고 그 바깥이 바로 부엌이고 그러니까 저희 집이 맨 안쪽이었는데 맨 안쪽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집 부엌들을 다 통과해서 가야 하는 그야말로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 잘 몰랐어요. 그리고 거기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아이들과 놀고 이러는데 어느 날 그 석고상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같이 땅에 이렇게 애들이랑 뭐 그리고 놀 때 땅 따먹기를 한다거나 혹은 땅에다가 뭐 오징어를 그려서 논다거나 땅에 뭐 그릴 일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돌 가지고 보통 흙에다가 이렇게 그려서 놀았는데 이 석고로 이렇게 그리니까 분필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아무래도 돌로 이렇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보이지 않습니까? 석고예요, 석고. 그냥 석고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와 이거 되게 좋다. 그래서 그걸 조각을 갖다가 발견한 거 가지고 막 그냥 바리바리 할 수 있는 한 친구들끼리 나눠 가졌는지 제가 좀 많이 가졌는지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조각상이나 혹은 그런 등 같은 거에 이렇게 있는 싸구려 조악한 뭐 아무튼 그런 석고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술 작품이 아니고 그런 석고상이었어요. 잘 써지는 그런 석고상이었어요. 지금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걸 가져가자마자 갖다 버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갖다 버려라. 이걸 뭐 갖고 있냐? 그리고 이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왜 좋지 않을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좋지 않을까? 나중에 한참 그거 가지고 애들이랑 그 갖다 놓으라고 얘기하셨지만 몰래 그 부엌 크지도 않는데 정말 조그만한데 거기다가 몰래 이렇게 숨겨놨어요. 친구들이랑 놀 때 너무 욕이 나니까 딱지 숨기고 이런 데다 같이 숨겨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분명히 아셨겠죠. 뭐 세간이 엄청 많고 뭐 엄청 넓은 집도 아니니까. 근데 거기다 몰래 이렇게 숨겨놓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 필요할 때마다 갖다 가져가서 그거 가져가서 그리고 놀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그 전체 모습을 보니까 어머니가 보자마자 버리라고 이야기하셨던 게 뭐냐면 제 지금 그림의 느낌으로 남아 있는 것은 이게 아마 여성의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석고 이렇게 등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깨져 있는 거니까 저는 부분 깨져 있는 거 보고 가가지고 놀고 그러지만 정작 어머니가 이렇게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 사람 모습인 것 같으니까 이거 버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는데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났어요. 버려라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저는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제가 그거 뭐 깨닫지도 못하고 제 용도는 무조건 땅에 그림 그 선 긋는 거였으니까 그거 집에다가 갖다 놓고 그거 왔다 갔다 하면서 걸리지 않고 쓰려고 했던 것이 그냥 생각나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우리의 필요와 나의 필요에 의해서 하지 말아라. 그거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도 이해가 안 되면 갖고 있고 포기하지 않고 숨기려고 하고 타협하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면 안 하면 되는데 그 일을 타협하려고 하고 내 상황을 설명하고 일 기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한 일이에요. 그럼 과연 그렇게 돼서 좋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간음했어요. 그리고 그건 큰 범죄였습니다. 임신을 했고 다른 남자의 아내였어요. 밧세바가. 더군다나 자기의 부하, 충직했던 부하 우리아를 그것 때문에 죽게 했습니다.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셈이죠. 의도적으로. 실제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있고 나서 그가 큰 자책과 그리고 큰 벌을 받았습니다. 그때 임신된 아이는 죽었고 그 일로 인하여서 너는 몰래 숨어서 했지만 공개적으로 너 이런 망신 당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간이 지났고 자기의 아들이었던 암논이 자기의 딸이었던 다말을 범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그냥 버젓이 일어났어요. 더군다나 자기 명령으로 그 딸이 자기 아들한테 가서 아프다고 하니까 음식 해주라는 그걸 틈타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가정의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가 가만히 있었어요. 압살롬이 분노했습니다. 같은 어머니에서 나온 그 오빠였거든요. 동생이 그러니까 분노했습니다.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습니다. 복수하려고 오랫동안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도망쳤어요. 돌아왔어요. 한 3년 지난 다음에 돌아왔는데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려 했습니다. 다윗은 도망쳐야 했고요. 그리고 다윗의 후궁들에게 몹쓸짓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죽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죄의 틈을 준 거예요. 스스로 그렇게 길을 열어놨다고요.
어느 정도까지 해서 자기가 끊고가 아니라 완전히 도려내고 해결하고 붙잡아야 될 것에서 본인 스스로가 조금씩 틈을 더 주는 거예요. 나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들이 나중에는 스스로를 괴롭히는 원인이 된다는 게 그겁니다. 스스로 괴롭히는 원인이 될 거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려도 누구랑 같이 맞습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하셨던 사람들과 같이 은혜의 비 맞는 거고, 그들이 그래서 가뭄을 내려도 누구랑 같이 고난당하는 겁니까? 함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뭄이 내려도, 은혜의 단비가 내려도 뭐든지 은혜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어려움도 같이 나누게 되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그 일을 열었다고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우리가 그런 틈을 준 셈이라고요. 주님께서 민수기 마지막에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직접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과 함께 너희들이 온전하게 순종해야 될 것이다. 틈을 주지 말아야 될 것이다. 가운데 생기는 여러 일들과 마치 나병이 몸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옷에도 생기고 그 색점이 건물에도 생기는 것처럼 보이면 완전히 도려내거나 잘라내거나 파내거나 건물을 무너뜨려 버리거나 완전히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단에게 온전한 틈을 주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겠다고 싶습니다. 민수기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기 전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와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나눴는데 직접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함께 동시에 우리 스스로 직접 해야 될 것. 이것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틈이 없도록 우리가 허락하면 안 되겠구나. 죄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틈을 내면 안 돼. 틈을 주면 안 되겠구나. 허락하면 안 되겠구나. 열심을 내어야 하는 거구나.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겠구나.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스스로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속회도 있고 또 공동 예배도 있고 함께 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하지만 주님, 영적으로도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도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 개인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